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비결도 하나님을 바른 섬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방법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이스라엘이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모인 그 군중들이 혹시라도 군사적인 조치를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침략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배였고, 이스라엘의 위기도 예배였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참된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배를 주관하던 사무엘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중 강조가 된다라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이 다스렸다라는 그 용어를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듯, 사사가 백성들을 다스리듯 이 왕적인 측면에서의 다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을 보면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 사역자, 즉 선지자로서의 다스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여기서의 다스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다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스림을 받고, 선지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제사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된 존재로서 나를 누가 실제적으로 가대해 줄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지함을 극복해주는 다스림을 받았고, 그리고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통해져 있는가라는 그런 죄의 문제의 걸림돌을 제사장적인 다스림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베델, 길갈, 미스바 순회하고 자기 집도 다스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 다스림의 삼중 다스림의 범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극찬을 하는 곳이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A부터 Z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죄책감과 먹먹감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겐 사무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겐 사무엘이 있다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통치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사무엘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제한적으로 그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살았던 날뿐만 아니라 죽었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통치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통치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네 못 드리네 그래서 내 통치가 이러네 저러네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과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했는데 너흰 내가 있잖아.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건 너희가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가 약속하리라. 너희를 이끌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2절입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3장인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죠. 3장에서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고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기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왜 흘렀느냐? 하나님이 그때가 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엘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서는 단지 하나님을 눈요깃거리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다 죽게 되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민족, 소위 떨거지 민족, 우리를 사기꾼처럼 속여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니네가 우리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이거 니네가 가지고 가라. 그리고 폭탄을 니네가 갖고 있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폭탄 취급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냥 지켜보신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모했다라는 표현이 신음했다, 애잔해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모했느냐?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사모했다기보다는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뭔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20년도 넘게 기다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괴를 도시에 들어오게 했을 때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들이 시험을 당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회개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잠시 치워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할 때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극복되고 더 문제가 심해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고름 터지듯 계속 터지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단회적으로 한번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애끓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펑펑 울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는데 3절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심이라는 게 어떤 말이었냐? 사무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내 다스림을 받고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너희가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알신과 여기 보면은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희 스스로가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솔직히 너희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믿잖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집을 더 믿고 있잖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고 있잖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유대감을 더 믿고 있잖아? 그게 너희한테 우상이 된 거 아니니? 근데 니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 맞니?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상들, 내가 꽁꽁 숨겨놨던 그 우상을 꺼내어서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 땅 지역신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알 신들, 뭐 어디의 신들, 뭐 이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의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지역적인 작은 신에 불과하고 이 가나안 땅을 살기 위해서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가운데는 하나님은 주의를 잘 보내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일요일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 하나님보다 집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꺼내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낸 거죠. 야, 뭐 김 집사님 집에 아스타롯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우상을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보여준 거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죠. 그리고 서로를 마주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금식합니다.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분분한데 지금 금식하다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농번기, 추수기가 됐을 때 블레셋이 와서 약탈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번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을 하나님께 부으면서 제 생존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마주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마주한다라고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했듯이 줌으로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피드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으면 얼마나 기다렸던 이 대면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그냥 뻔하게 나 혼자 와서 나 혼자 돌아가는 마치 TV를 보는 것과 똑같이 이 예배를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내 다락방 식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주님께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존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한 문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회개가 기도 부탁보다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쁘고 나는 분주하고 나는 여력이 안 되고 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던져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마치 내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무당이 굿하듯이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굿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백날 기도해봤자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냥 집어 던지듯이 막 아무거나 집어 던지다 보면은 뭔가 걸리겠지 식으로 기도 제목을 아무거나 갖다 던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한 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원치 않던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영혼이 뭔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다시 엉키고 있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휘청휘청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사무엘이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회개 운동을 적용하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모습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인 곳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끝점 또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지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패했다라는 단어가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시켜 주셔서 되로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돌려주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우리는 알죠. 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됐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지금 회복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20년 전에 초토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잔재가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와 통로 삼아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때부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앙망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자신의 모든 생존보다도 주님이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이 원하는 전쟁터에 주님을 믿고 싸우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토를,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다락방과 모든 곳이 주님께서 에그론과 가드처럼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